영적 고도를 높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에 행하고 방자에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도해 신이 저것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고 한마디로 말하면 방자에 행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모세는 진노합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던져버리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진멸하시려고 이 땅에 이 광야에서 없이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중보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내가 가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할 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옵소서. 친히 가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마. 그럼 내가 너 친히 가리라. 그럴 때 또 모세가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 영광을 보여주마. 이 반석에 서라. 그래서 손을 가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뒷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걸 심도 깊게 그 내용을 파악해보면 우리는 간단하게 내용을 파악했지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백성하고 내가 같이 동행을 하면 나의 거룩함이 이들을 결국 진멸시키고 말 것이다. 그래 나는 가지 않겠다. 그때 모세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부부가 있어요. 두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이혼을 했죠. 그런데 내가 이 자녀들을 책임진다고 해서 낳았기 때문에 내가 양육비를 보내주마. 이 자녀가 대학 가고 시집 때까지 충분히 생활비를 보내주마. 근데 너하고는 끝이다. 이런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모세 유대성이 여기 있습니다. 위기에 닥치면 위기에 닥치면 엎드리고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모세 유대성이 거기 있어요.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은 부서지기 쉬워요. 부드러워야죠. 오늘 도공이 얘기합니다.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조건이 뭐냐면 그 흙하고 그 다음에 수분이 돼요. 부드러움이 돼요. 그래야 물레 위에 올려놓고 돌리면서 도공이 원하는 그 모양대로 그 도기를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이 곧다는 것은 뻣뻣한 것, 단단한 것은 물레 위에 얹어놓고 돌리자마자 부서져 버려요. 어느 모양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착 달라붙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항상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드러워야 돼요. 말씀에 부드러워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올 때 부드럽게 스며들고 하나님께 꽉 잡혀야 되는데 고집이 내서 너무 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너무 목이 고자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라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은 이 목이 그랬거든요. 백성이라는 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 참 위기를 맞죠. 위기를 맞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단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와 복을 받고 모세의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이혼할 상태. 그런 그 표현은 좀 적절치 않지만 제가 비유를 든 것처럼 내가 가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장품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단장품을 떼어내라. 그 두 번째 영적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절체절명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진군할 수 있었던가 살펴보면서 우리 위기 순간에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 삼아 헤쳐나가고 돌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단장품을 떼어내라 그러고 합니다. 단장품이 뭡니까? 바로 우리 몸에 걸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장하는 거예요. 귀걸이가 될 수 있고 코걸이도 될 수 있고 옷의 모든 장식품이 될 수 있어요. 왜 이 장식품을 떼어내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장식품들은 모두 애굽에 있을 때 자신의 주인에게서 다 취하여 온 것들이에요. 애굽의 장식품들은 다 그들의 신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 신들과 관계가 있는 장식품을 취하면서 온갖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취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주인의 그 흉내를 내면서 그들을 고스란히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방자에 행한 것들이 이 단장품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단장품은 무엇입니까? 이 단장품을 떼어내라. 그리고 묻어버린 역사가 한 번 더 있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디나 사건 너무나 유명하죠. 이 야곱이 이제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 땅은 참 길진 땅이죠. 교통의 요지예요. 그리고 전략적 요지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물과 초장이 풍부해서 누구나 원하는 땅이죠. 그래서 거기 머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나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야곱은 옛날에 기도했는데 그걸 까먹고 애굽 그 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고 야곱의 손에서 벗어나니까 기름지고 좋은 땅, 지금 말하면 서울의 좋은 땅에서 그냥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때 디나가 세상의 좋은 모습을 보러 나갑니다. 그때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고 세겜 추장이 또한 이 디나를 사랑해서 같이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거짓 혼인 약속을 하고 대신 조건을 내세웁니다. 너희 부족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들이 할례를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한 일주일 10일 이상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레위하고 그 형제 시몬이 가서 그 레위 사람들 다 죽이고 가축을 다 끌고 옵니다. 그럴 때 야곱은 두려워 떨죠. 왜냐하면 이래 시므온이 그런 일 저질렀으면 과연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는 두려움에 떨고 레위가 시므온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째 그런 일을 행했느냐? 그랬더니 레위 시므온이 하는 말이 걸적이죠.
그럼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하는 자들을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 또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올라가라. 어디로? 베델로. 너희가 처음 약속했던 거, 베델은 뭡니까? 벳은 집을 말해요. 엘은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죠. 베들레헴, 벳은 집이에요. 그리고 들레헴은 뭐냐면 떡이라는 거예요. 떡집. 베들레헴 그렇고. 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너희 장식품을 다 떼어내라. 너희가 세겜에서, 가나안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나안은 세상을 말하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취했던 그 장식품들 다 묻어버리고, 이 장식품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저는 한번 해석하고 싶어요. 세상에 세상에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장식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장식품을 몸에 걸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고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모든 것을 총칭해서 장식품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증명하려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명함이라고 있죠. 명함을 내밀고 이름을 알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심지어 얼굴까지 계속 성형하는 것이 나를 계속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장식품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이 장식품을 띠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겜 사람화 되려고 한 거예요. 세겜에 머물면서 그들이 그렇게 방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봤던 모든 것들, 그들 귀족들, 왕족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그 장식품을 통해서 내가 왕족이다, 귀족이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내가 몸에 지니고 있는 귀걸이, 장식품들이 곧 나다.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장식품이라는 거예요.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나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를 증명할 것들을 계속해서 축적해 오는 거예요. 이걸 스펙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인기라고 할 수 있어요. 스펙이 쌓이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증명할 수 없는데 낮은 자존감, 참으로 말하면 자신감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와요. 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시험을 주세요. 작은 시험을 줘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시험을 주세요. 환난을 주시죠. 우리 때 연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견디고 버텨서 이겨요. 이기면 어떤 것이 오냐면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지켰더니 이겼다고 하는 작은 승리에 만족감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시험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까지 주는 거예요. 처음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디 가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근데 계속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합니다.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도 하고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겼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간섭이 하나 빼앗겼죠. 휴년 때 내려가지 말라는 데도 내려가 애굽 땅에 내려가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그러면서 계속 전진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정도, 하나님과 흥정하는 단계, 친구의 단계까지입니다. 처음에는 종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종과 친구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러 오죠.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들이 내려올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엄청난 영적 거래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인 50명이 의인 그 다음에 몇 명이 45명이 40명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서 진멸해버리면 될 걸. 어차피 진멸시킬 수밖에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친구.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과 논하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자존감입니까? 하나님의 그 레벨까지 영적 고도를 높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자신의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영적 고도를 높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내 자존감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올라갑니까? 내게 준 작은 시험들, 연단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에 돌파해가면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세상이 감동도 못하고 세상을 풀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 자존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존감이 없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세상에 나는 왕족이고 귀족이고 부자다고 하는 그 장식품으로 나를 증명해내려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내 자신감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장작불을 내어버려요.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장작품을 떼어버려라. 그것으로 너희 자존감 높아지는 거 아니야. 너희 자신감 넘치는 거 아니야. 그런다고 내 백성이 그걸로 내 백성이 세상 것으로 자존감 높아지고 자신감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나와 같이 동행하겠느냐? 내가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주겠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그러나 단장품을 떼어버리고 이제는 나로 더불어 동행하자. 첫 번째 단장을 떼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위기를 벗어나는 것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단장포를 떼어버리라고 했죠. 첫 번째가 그러니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은 다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너의 두 번째로 영적 고도를 높여 영적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져서 그것으로 너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영적 고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느닷없이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땅에 가는 도중에 진멸할까 염려됨이라.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마. 너를 편하게 해주마. 그리고 영적 장식품들을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모세가 왜 갑자기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렇습니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나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또한 이 백성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인간이에요. 모세에게는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나안시킬 때까지 버틸 힘이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감이 필요한 거예요. 자존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뭐냐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그 모든 총칭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곡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은 자기 레벨을 하나님 레벨까지, 이 말 잘 들어도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 수준이나 보는 것을 내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당신의 그 위대하심, 어미하심, 광대하심을 잠깐이라도 보여주면 우리 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내 자존감, 자신감 평생을 그걸 갖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영적 고도를 높여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장식품을 다 떼어내버린다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스펙 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나를 증명하려고 그걸 통해서 내 자존감, 내 자신감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그것을 통해서 열등감에서 그리고 내오는 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적으로 매달릴 때 비록 그들은 장식품에 매여서 낮은 고도에 사는 거예요. 낮은 고도는 어떡합니까? 항상 거기서 살아요. 그런 예가 있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예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응용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럼 간혹 쥐들이 그 안에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 쥐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이빨로 전선을 무너뜨리면 비행기 그 전선을 무너뜨리면 기계가 고장나고 작동이 안 되면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조종하다가 그 쥐를 잡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고도를 높이면 조종사들은 충분한 훈련 연습을 통해서 그 높은 고압에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통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쭉 올라가면 쥐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 영적 고도를 높여야 달게 된다는 거예요.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영적 수준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급격하게 아브라함처럼 내 영적 고도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죠. 아브라함처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는 표현을 쓰이죠. 성경에는 영적 상태를 말할 때 어떤 지명을 가리키면서 올라가다라는 얘기를 써요. 또는 내려가다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낮아지거나 좀 침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많아요. 자, 창세기 35절은 야곱이 단장통을 다 제하여버리고 베델로 자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감히 야곱을 쫓을 생각도 주지 않습니다. 영적 고도를 높이니까,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니까 세상이 나를 두려움을 주고, 세상 두려움 때문에 내 영적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거나 내가 그들 대상으로 부러워할 아무런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고도를 높이니까.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출발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아브라함의 흔적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 얼마나 영적 레벨이 올라갔을까요?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갔겠어요? 자신감이 생기죠. 어느 때까지 자존감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면 자신의 아들을 아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그냥 단순히 바치라는 거예요. 왜 단순히 바치라고 합니까? 믿으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영적 레벨이 낮은 사람 같으면 설명을 계속 했을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시험해서 그런다. 욥처럼 야, 천사하고 나하고 악한 영하고 나하고 사탄하고 나하고 내기를 했는데 야, 한번 참아줘라. 내지는 어떤 언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시고 하시는 그런 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장식품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신감,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그것은 원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도를 위해 많이 기도를 해줘요.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그 레벨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고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영적 고도를 높일 때 숨이 막히죠. 힘들죠. 야곱이 그 기름진 땅 세겜을 버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4일길 3일길을 이삭을 데려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볼 때마다 고통스럽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그렇게 고통을 주시죠? 그냥 단번에 갇혀온 동네에서 했을 때면 눈 딱 감고 그냥 하면 되는데 계속 그 고통을 묵상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 고통을 묵상시키고 아침에 올 때마다 괴롭고 길 갈 때마다 괴로울 거예요. 백세에 낳은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세상이 오는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할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살아가고도 말 못한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고통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4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라. 물론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가를 해야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 인계량이라고 있습니다. 물이 요만한 통에 물이 있으면 꽉 부어요. 인계량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찰 수 없는 단계, 좀 더 부으면 넘치는 단계가 인계량이에요. 그 인계량을 계속해서 압력을 쭉 넣으세요. 이만한 병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 이상을 계속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요. 이만한 컵이 터져요. 그 다음에 이만한 1리터 그 페트병이 터져버려요. 그 다음에 양동이 것들이 터져버려요. 그 다음에 드럼이 터져버려요. 그 다음에 탱크로라 같은 것들로 만들어져요. 그래야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탱크로리를 만들어야 우리가 수십 명에게 수천 명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한 1리터짜리 그 페트병에 주는 은혜밖에 못 입고 있으면 그 분량이면 나도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남에게 줄 수 없으니까. 남에게 줄 수 없으니까. 요거 내가 부족한데 그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터져야 돼요? 압력을 계속 눌러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카보드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로 확 눌러버리면 못 찾겠어요. 그럼 못 찾겠다 그럼 터져버려요. 그럼 그때 준비되는 게 뭐죠? 1리터짜리에서 2리터짜리로 양동이로 드럼으로 그리고 탱크로라 같은 애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3일 동안 계속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렀더니 우리의 인기치를 눌렀더니 근데 하나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도 어떤 것이었죠? 그 작은 시험들을 실패했고 성공했어요. 애굽에 가서 실패했어요. 또 땅에서 실패했어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또 실패했어요. 근데 또 성공한 것도 있죠. 자신이 기르고 흘린 지구에서 기른 360명 용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쳐부시고 자기 조카를 구해온 사건들 성공과 실패 그 많은 것을 겪으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탱크로리 같은 그런 넉넉함 압도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압도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를 부르는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모세는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올라갔고 지금 단순히 필요한 거예요. 왜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고도를 높이는 것. 탱크로리 같은 엄청난 양의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야 그 압도적인 은혜는 자존감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어쩔 때요 자신의 인기량을 터치했어요.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터져버려야 다음 단계 넘어요. 영적 고도를 높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대 유기에 있었죠. 야곱도 그 디나 사건을 통하여 그 온 가족이 전멸될 만한 사건 하나님께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절절절명 속에서 그들은 2가지를 했습니다. 단장품을 제거하고 그리고 영적 고도를 높이고 내 인기량을 작은 시험을 작은 연단들을 계속해서 이겨나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통해서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를 통해서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야곱은 베들로 갔고 모세는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온 가족이, 온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몸에 걸치고 있었던 영적 단작품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런 세상의 스펙들이 하나님 영광, 영적 고도를 높임으로 내 영적 자존감이, 자신감이 영적 고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누리고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세계에 속하신 심령들 좋은 스펙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기까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친구처럼 상의하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고도를 높아가는 우리 영광세계에 속한 신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준비하시면